미국의 유명한 전기 작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름은 스티븐 엠브로스인데요.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와 닉슨의 전기를 쓰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미군 한 공수부대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골자로 해서 동일한 이름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전쟁 드라마가 2001년 미국에서 방영이 됐고, 그의 연말에 각종 상을 다 휩쓸 만큼 지금도 손에 꼽히는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7회차에 등장하고 있는 한 장교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게다가 7회의 배경은 미군과 독일군이 이제 한 마을을 사이에 두고 서로 뺏고 뺏기기를 반복하는 공방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공으로 설정된 중대도 너무 많은 사상자와 너무 많은 피해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공격의 채비를 갖추던 참이었습니다. 이때 공격 임무를 맡게 된 중대장은 사실은 전쟁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상부로는 이미 연줄이 다 있어서 단순히 승진 때문에 전투의 경험을 이력에 넣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요, 전술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이미 전쟁의 여파 속에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중대원들을 통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격 명령이 떨어지니까요, 이 중대장은 쉴 새 없이 떨어지는 폭격 속에서 그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의 명령만 바라보고 있는 병사들이 적의 공격 속에 노출되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명령을 내릴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이러다가는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던 윈터스라는 상관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물을 중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한순간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대원들에게 적절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목숨이 달려있는, 어찌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작전을 빈틈없이 수행해냅니다. 그제서야 모든 공격이 제대로 먹히기 시작하고 끝내는 그 마을을 점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중대원들의 눈빛이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흑암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중대장의 통솔 가운데 그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이제는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은 그야말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그 드라마 속에서 새롭게 중대장으로 세워진 인물과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참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인 당시의 위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그냥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목숨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견디기가 벅찼을까요?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서 살아갔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권면과 격려는 그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그들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극복하고 저항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안했던 그 좁고 힘든 길을 모범을 보이면서 먼저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는 큰 힘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마치 전쟁 가운데서 병사들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가고 공포가 자신감으로 바뀌어갔던 것처럼 베드로의 따뜻하고도 굳건한 견문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희망과 위로와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모로 위기의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믿음을 부인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부인하라는 물리적 압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공직에 오르지 못한다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당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서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부인하라는 압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배치되는 삶을 요구받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왜 주일에 경제적 활동을 멈춰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경제적 활동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단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할 것 같고 하루를 쉬는 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큰 손실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주일에도 일을 하는 게 내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가르치는 경제적 논리 속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고백적 차원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경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양상을 배척하라고 은근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뿐이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부인하도록 요청받는 영적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오늘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다독여주며 이 거친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커다란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울타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을 유념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함께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에게 베드로가 주고 있는 권면은 무엇인지, 또한 계속해서 고난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할 교회가 고난에 대항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끝인사를 통해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나 매한 가지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모습이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럼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지도자가 겸비해야 할 핵심적인 자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앙적인 근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양무리를 가르치고 먹이고 돌볼 때에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받들면서 자원함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몸소 보이셨던 섬김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할 때 이득이 아니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3절인데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주장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장하다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지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노예에게 지시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성경은 주장하는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주장하는 자세와는 반대로 지도자들에게 내세우는 핵심적인 가치는 먼저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범이 되는 일이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도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아직은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능숙하게 해내는 어떤 잘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김으로 양무리의 모범이 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깨우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길이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주신 여러분, 단순히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담당해야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으로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돌봄의 자세를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늘 나는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나타난 성경적 원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으로 섬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돌본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고 심신이 지치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관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4절이 약속하고 있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은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현세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 교회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겸허히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이 순종한다는 말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직분의 차이를 너희가 인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또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을 때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우리는 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우리의 겸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두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교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원리로 세워두셨습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때 세상에서는 늘 괴롭고 고통을 받아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큼은 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받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늘 겸손하기를 힘쓰시고 이런 섬김과 겸손의 자세가 우리 제일영도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부터 보시면 우리 앞에서는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전체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핵심은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자,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방편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이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7절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가 쓰일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실제로 목숨의 위험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차이를 좀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염려가 생길 때 그걸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염려를 하나님께 가장 잘 맡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용맹하고 믿음이 굳건하고 대장부에다가 탁월한 신앙의 사람인 것 같지만
시편을 잘 살펴보면 다윗은 은근히 조금 하나님 앞에서 좀 징징대는 스타일입니다. 염려가 많고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박따박 대들기도 합니다. 못 믿으실까 봐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의 불안과 불평이 동시에 보이죠. 시편 13편을 보면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죽는 게 염려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징징대지요. 시편 31편을 보면 하나님, 제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설명 안 해도 충분하시죠? 그럼 다윗은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 염려를 곧장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염려가 많았음에도 그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 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영적 고난이 닥칠 때에 당연히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의 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염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염려마저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내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사탄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염려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염려의 짐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서 내 삶의 기반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이 심어주는 염려마저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뒤에 숨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믿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줄 때에 기도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끝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혹시 12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저는 참된 은혜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참된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사실 베드로 전서를 쭉 한번 살펴보면요, 이미 지난 3달간 쭉 살펴보셔서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할 수 있도록 자기를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당해도 복을 빌라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가운데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이것이,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앞서 기록한 모든 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고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복을 받고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명예를 얻고 시험에 통과하거나 승진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내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엽적이고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은혜를 우리는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치열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설령 그렇게 살아간다 한들 내게 돌아오는 세상의 유익이 단 하나도 없어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마주하고 하나님의 선한 가치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럼에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염려에 사무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참된 은혜를 꼭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끝내는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참된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베풀기 원하시는 이 참된 은혜를 소망하시고 또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겸손함으로 교회를 돌아보아야 하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역시 우러나오는 겸손의 마음으로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답은 겸손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과 마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그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마주하는 염려의 짐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 이 두 가지의 간격을 우리는 계속해서 줄여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참된 은혜, 비록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고 현세의 복락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에 굳게 설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 제일영도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